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월 첫째 주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대로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한번 주님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계속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가오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면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사랑하는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독수리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소리 주님의 발 앞에서 어디서 잠잠해지는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고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에서의 역경이든 인간관계에서의 역경이든 주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혼내시는데요. 사실 누군가를 혼내고 경고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방황하고 엇나가는 모습을 더욱 엄하게 잡아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고난이 올 때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 주님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불만만 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마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살성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오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순간 함께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힘들게 하시지? 난 부족함 없이 잘하는데 그런 고난을 주시지?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 버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를 언제나 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 순간 함께 기도하면서 그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하며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힘써주신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온오프라인과 마음으로 함께한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선 목사님께 주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건강의 문제로 또 학업과 직장생활과 그 밖에 어렵고 힘든 문제로 지금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한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청년과 해외 나가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얻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
9월 찬송가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9월달 다음 주는 세대통합 예배라서 조금 어렵겠지만 3번 정도 하고 나면 이 찬송가도 우리에게 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오늘 본문이고요. 찾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목소리 맞춰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하박국서를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사람 이름일까요? 나라 이름일까요? 국으로 시작하니까 나라 이름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사람 이름이고요. 예.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하박국이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많이 들어본 찬양에도 있는 가사는 2장 14절에 있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 이 2장 14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뭔가 좋은 것 같은, 따뜻한 것 같은, 긍정적인 것 같은인데, 사실 하박국서 또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 백성에게 예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만 보면 선지서여서 이렇게 막 따뜻하고 미래가 긍정적이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성경에 이 하박국서가 들어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을 게 있기 때문이고요. 그걸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박국서 개론을 영상으로 좀 보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살던 선지자로서 이때는 불의와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위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누구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니었죠.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질책하지 않고 심지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언하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하박국 개인의 갈등을 다룹니다. 세상이 악과 비극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위한 그의 내면의 여정인 셈이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표현은 사실 애통의 시로서 시편에 나오는 애가들과도 매우 비슷한데요. 시인은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불의에 주목하시고 무언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애가의 특징을 아는 것이 이 짧은 책의 구성과 메시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선지자가 두 가지 불만을 제기하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두 개의 답변을 주십니다. 그의 첫 번째 불만은 이스라엘에서의 삶이 끔찍해졌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등한시하여 폭력과 불의가 만연하지만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은 이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언가 해주시라고 부르짖으며 요청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했음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시며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미가서나 이사야서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와 악함으로 인해 이 참혹한 제국이 그들을 삼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만 사항을 제기하죠. 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했고 더 폭력적이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한다고 항변합니다. 마치 어망의 물고기처럼요. 그들은 자신의 제국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한 나라를 역사 가운데 그분의 도구로 쓰실 수 있냐며 설명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을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파수꾼으로 묘사하는데요. 대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판과 끈을 가져와 그가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미래에 정해진 때에 관한 묵시로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의인은 이 소망과 묵시에 대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박국이 기록해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의 폭력과 압제가 끝이 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만들었으며 그분은 이 악순환을 이용해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처럼 부패한 나라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들을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시므로 바벨론은 그와 같이 행하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약속은 5가지 화 있으리라는 표현으로 자세히 설명드는데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 저지른 억압과 불의를 잘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부당한 경제적 관행에 대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이자로 가난한 자들을 빚으로 얽매는 부자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정직한 수단으로 부를 쌓았죠. 세 번째는 강제 노역에 대한 것으로서 인간을 동물처럼 다루며 생산하지 못하면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네 번째는 무책임한 지도자들이 술을 남용했던 것을 지적하는데요. 백성들이 나쁜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을 때 지도자들은 잔치를 벌여 그들의 돈을 향락과 술에 탕진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러한 모든 나라들의 악의 근원인 우상숭배를 들춥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국가 안보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바쳐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 그들 제국의 노예가 되어갔죠. 그러나 여기에 묘사된 악행들이 바벨론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결국 바벨론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책에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대답이자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서로 다른 바벨론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이 악순환을 영원히 지속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장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박국의 기도라고 알려진 내용이죠.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께
현재의 주의 일을 나타내어 달라고 애원합니다. 과거에 그러셨듯이 부패한 나라들을 멸망시켜 주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래된 고대의 시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는 미가서와 나훔서 도입부의 시들과 매우 비슷하고 출애굽기에서 묘사되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처럼 구름과 불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죠. 창조주께서 인간의 악과 대면하기 위해 나타나실 때 모든 인간은 그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훗날 악이 패할 것을 미래의 출애굽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전사처럼 등장하셔서 바로와의 전투에서 바다를 가르시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악인의 집에 머리를 쳐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마치 바벨론처럼 폭력적인 인간 나라들의 전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악을 대적하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왕에 대한 언급이죠. 이렇게 이 시는 과거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출애굽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악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바로들과 바벨론들을 멸망시키시며 모든 이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억눌리고 무고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인해 하박국은 소망의 찬양을 부르며 책을 마칠 수 있게 되죠. 이 세상이 식량 부족이나 가뭄, 전쟁 등 어떤 일로든 무너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뻐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이 책의 끝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빛나는 예를 보여주고 있죠. 하박국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지 깨달았기에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언젠가 세상의 악을 다루실 거라는 믿음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일단 1장에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으악 해요. 이 땅이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멸망시킬 거야. 그건 안 되고요.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이 인도자가 앞에서 짧은 멘트를 원래 잘 안 하는데 오늘 하길래 하고 들었는데 제 설교문을 본 줄 알았어요. 밑에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달 먼저 전에 이제 첫 주에 그 달 걸 전체를 다 이제 임원들과 찬양단 리더한테 넘기는데 본문하고요, 제목하고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이걸 똑같이 읽어야 되나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데 똑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본 것처럼 우리 하박국은 뭐 선지서들이 내용이 그렇지만 다 좀 아파요. 근데 아픈 거에서 끝나고 불평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많은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때나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세대나 다 있어요. 그런데 세대별로 반응한 건 좀 달랐던 거죠. 지금은 저 때만 해도 부모님이 어른들이 하라고 하면 하던 시대이기에 그냥 힘들면 힘든가 보다 받아들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로워졌고 더 넓어져서 그러다 보니 반응도 더 달라지는 거죠. 교회 안 와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게 용납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다 보니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죠. 나 교회 하나님 믿어요. 근데 교회 안 가도 되잖아요. 코로나 때 안 갔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헌금 준비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계좌이체 하잖아요. 전에는 다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계좌이체하는 게 익숙해졌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헌금 자동이체 하는 사람 최근에 만났어요. 까먹으니까 자동이체를 하더라고요. 매달 첫째 주는 감사헌금, 두 번째 주는 11조 이렇게. 그래서 좀 그렇지 않니? 세금도 아닌데 했더니 까먹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벌어져요. 괜찮은 범주들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상에서 같이 본 것처럼 하박국에 이야기하는 유대 민족들의 그 흐트러짐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지는 거죠. 한 잔 괜찮고 두 잔 괜찮은데 한 병은 안 되는 물음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하박국 안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생각났던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도산서원이나 병산서원이나 그 외에 여러 서원을 했던 지식인들은 정부의, 중앙정부의 관료로 등판하지 않고 지방에서 후학을 양성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중앙정부에 올라가지 않고 저는 후학을 양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4절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의미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조정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지방으로 내려가서 후학을 양성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주 훌륭했던 사람들조차도요. 우리는 어떤가 싶어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 지금 3절 4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데, 우리는 피하는 사람인가요?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적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앞서 있는 사람인가요? 여기 오늘 지금 3절 4절 제가 읽은 거에 보면 패역이란 단어가 있어요. 패역이란 단어는 사전에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름. 우리 삶 가운데 패역한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시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으실 거예요. 강포라는 단어도 나와요. 강포는 뭐냐면 남의 것을 폭력을 써서 강제로 빼앗는 것, 그게 강포예요. 강한 폭력,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강포한 사람들도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바라기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우리가 패역하거나 우리가 강포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커버를 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납니다. 바벨론 때도 있었고요, 저 하박국 때도 있었고요, 조선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서 개론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금 이런 패역한 삶들, 이런 강포들 너무 싫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세게 나가시니까 그렇게까지 센 건 아니고요. 왜 그랬냐면 하박국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거든요. 막 화가 나도 우리 애를 남의 집 애가 남의 집 사람이 혼내면 화가 나요. 내 남편은 나만 욕할 수 있어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는 나만 흉볼 수 있지, 내 친구가 흉보면 화가 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부를 저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딴 사람이 뭐라고 하면 화가 나요. 왜냐? 내가 그만큼 아끼거든요. 하박국 화를 내다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싹 멸망을 시킬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한국 교회를,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이 안 될 것 같은 삶이 너무 답답하여 화를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다른 누군가가 비난하면 그게 더 화가 나거든요. 아직은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방법을 달라고 말씀드려보는 거죠.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 유다 민족들이 너무합니다 라고 찡찡찡찡 대고 화를 내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너 왜 자꾸 화내? 너가 화내서 내가 멸망시킨다고 했더니 너 또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터무니없이 하나님한테 찡찡거려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요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는 숨만 쉬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번 시험 붙게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근거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근거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표현이 오해 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더 좋은 다른 표현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믿음이 얇아지고 좁아져요. 근데 이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거라면 상관이 없죠.
맨 마지막에 이신칭의가 나오고 건 3장에서 같이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셔서라고 하는 이유 혹은 근거 같은 것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으로, 혹은 가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증명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저 이과생이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훌륭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원리의 일정 부분을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밝혀낸 것뿐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DNA 구조를 아직도 못 밝혀냈다고요. 그렇게 많은 의학과 과학이 발전했지만 아직 에이즈 약조차도 못 만들고 지금 코로나 이 4차를 맞아도 불안한 이 상황. 과학, 수학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의 일부분을 인간이 알아가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밝혀버리라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유다 백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뒤로 밀리고, 오늘 보면 읽은 거에 보면 그물을 숭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이 그물 앞에 절한다고 써 있었어요. 읽은 거 기억나십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이 제목은 별로 안 유명한가 봐요. 신하균 배우하고 이강수 배우가 나왔었고 고아원 얘기가 있었던 영화예요. 고아원 원장 수녀님이 권혜요 씨가 나왔었는데, 여기까지만 영화는 설명하고, 그 고아원의 이름이 뭐였냐면 책임의 집이었어요. 책임의 집. 보육원 이름치고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따뜻한 이름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작가가 책임의 집이라고 고아원의,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말하죠. 보육원의 이름을 정한 이유를 권혜요 씨의 대사에 넣어요. 뭐라고 넣냐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책임져 주는 거야 라는 말을 해요. 신하균 배우가 거기서 이제 전부 이렇게 쓸 수 없는 불구의 몸을 나오고, 이광수 배우는 약간 몸은 다 움직일 수 있지만 약간 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책임져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작가의 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하박국서 공부하면서 이 영화의 그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신 인생을 책임지고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책임져 주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좀 힘들지만, 좀 답답하지만, 좀 뿌옇지만 함께 책임을 지고 살아가 주는 거죠. 어제 교회에서 영덕동 마을쟁이라고 우리 교회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추석 선물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배달을 했어요. 근데 2시쯤 문자를 보냈더니 어떤 분이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토요일 날도 일하고 퇴근이 7시 넘는데 지금 배달해 주시면 물건이 다 상해서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덕동 마을쟁이에서 그분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아기 2명하고 토요일 날 7시 반 정도에 엄마가 퇴근을 하니까 다른 집에 있던 아기 2명을 데리고 와서 문을 열고 있더래요. 가서 이제 추석 선물입니다 하고 이제 드렸더니 그 엄마가 딱 쳐다보는데 엄마가 20대 중반쯤 됐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선물을 보내드린 집은 전부 다 한부모 가정이었거든요. 우리의 또래들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기 2명을, 큰애는 한 6살 정도, 작은 애는 한 3살, 4살 정도 돼 보였는데, 우리 또래의 어린 엄마가 토요일 날 7시까지 일을 하면서 그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 너무 어렸지만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면 그 엄마가 영덕동 마을쟁이 사람에게 했던 말이 더 감동스러웠는데,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 모르지만 명절이라고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챙겨서
내가 이 동네 살고 있고 내가 살아있음을 누군가가 챙겨주는 게 힘이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합니다. 서로 챙기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누구를 챙기면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명절 전에 항상 하는 설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추석이잖아요. 예, 추석에 안 싸우는 집안이 없어요. 왜 싸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추석에 혹시나 누구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이런 질문을 받게 되겠죠. 취업은 했니? 벌써 막 얼굴이 까매지고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우리가 더 급한데 왜 어른들은 그런 질문할 거면 한 20만 원씩 용돈을 주던가, 그죠? 명절 분명 그런 질문 받을 거예요. 예. 싸우지 말고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분들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하박국서를 좀 묵상하는 이번 주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질문하죠.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힘이 중요한 사람은 힘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고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차가 중요한 사람은 무슨 차를 타냐고 물어보는 거고, 집이 중요한 사람은 어디에 몇 평에 사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세요?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요. 20대 때부터 30대 때부터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번에 연휴가 좀 있고 다음 주에는 세대통합 예배로 드릴 거라서 못 볼 텐데 저쪽 본당에서 보게 될 텐데요.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고요. 혹여 우리 가족 아니고 나 혼자 예배 드린다면 저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응답하세요. 설령 말도 안 되는 걸로 찡찡거린다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찡찡거리는 것조차도 안 하시면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물론 일어나셔서 야 정신 차려 일어나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러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든 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옆에 가서 좀 부비기도 하고, 꼭 내일 아니더라도요. 이제 우리는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 기도할 때도 됐잖아요. 약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같이 챙겨가면서 하박국처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에브라임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칼국수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칼국수를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명절에 혼자 지내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내지는 신청해주세요 해서 신청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어른이 신청만 하면 주면 이재용 씨도 줘요? 이렇게 왔어요. 정말 얼굴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재용 씨에게 하나를 주더라도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 9명한테 줄 수 있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다 보면 가끔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고 현타가 올 때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에 나에게 주신 은혜에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고 넉넉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얘기는 다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원짜리 칼국수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냉동만두 하나에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우리들을 챙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우리 스스로의 삶을 챙기며 가족을 챙기며 세상을 챙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지내게 됩니다. 명절 가운데 좋은 소식들, 좋은 이야기들 전해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헌신과 재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반응하며 올려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올려드린 것으로 이 땅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지치고 아프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 되어지는 씨앗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명절이라서 더 외롭고 더 추운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의 머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단지원들, 우리 에브라임 사람들 함께 챙기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에브라임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삶과 또 외국에서, 군대에서, 다른 지역에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에브라임 지체들과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삶의 동역자들 삶의 하루하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하러 나온 총무 금수아입니다. 오늘도 에브라임 예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주일 마지막 레이저 게임을 마지막으로 저희 여름 수련회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영수증 제출을 하시는 분들은 안미선 청년에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더 나은 수련회를 위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오늘 예배 전에 보내드린 메시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링크 접속하셔서 설문지 한 번씩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월의 에브라임입니다.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주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본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PPT 봉사자를 모집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공안별 청년이나 황은지 청년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신앙 강좌도 새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해주시고 9월 달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에브라임 바이블 성경 필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책 만들기에 모두 동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생일자도 있는데요. 모두 축하를 해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9월 생일이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9월달 생일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9월 생일이신 분들 있으시다면 네, 한번 자리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나오셔서 함께 축복도 받고 선물도 받고 여기에 서 계시면 이제 케이크를 들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고 축하도 함께 받고 그러시면 됩니다. 주길 내 손길이 닿는 그 모든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에브라임 소식과 공지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단지 모임이 있는데요. 단지원들은 모두 단지 리더님과 함께 필사를 한 부씩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여주세요.